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지저스 밴드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봉헌송을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한국 연주하기 위해서 벌써 한두 달 전에 여기를 어레인지하고 또 연습하고 엊그제 또 와서 연습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인지 몰라요. 단 3, 4분 정도지만은 하나님 참 기뻐하실 만한 봉헌의 찬양이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연습할 때보다 훨씬 좋았어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더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팀과 함께 가을에 1년에 한 2번 정도 푸른나무 콘서트,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이렇게 개최하는 그 가스펠 콘서트, 또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를 하려고 해요. 작년에 좀 크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팀과 같이 했습니다. 또 물론 다른 뮤지션도 같이 했지만, 근데 좀 힘을 빼고 조금 짧게 이렇게 해서 좀 자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자분들도 초대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노래와 또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시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회의를 느끼고 떠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열심히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부모 밑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성인이 된 후에는 결국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2세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주 부정적인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위선자.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 위선자 같은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위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억울하게 싸잡아서 아유 기독교인들, 저 위선자들 이렇게 취급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 위선자로 비춰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위선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세상의 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상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미국의 이머징 처치 운동을 펼친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교회 운동이에요. 저는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머징, 떠오르는 새로운 대안이 되는 교회 공동체 운동을 펼치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 주자이면서 또 이 미국 전역에서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그 리더로 꼽히는 그 브라이언 맥라렌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서점에서 가장 많이 찾는 책이요, 정보산업 시대의 부자가 되는 법, 대략 이런 책이래요.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번째로 현대인들이 서점에 가서 많이
고르는 책이 영성 관련 서적이라는 겁니다. 영성 관련 서적. 그런데 아쉽게도 그 영성 관련 서적이 기독교 서적이 아닌 다른 종교의 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독교가 외면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저는 굉장히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공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기독교인들이 위선자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기독교가 왜 점점점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는가? 왜냐하면 기독교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지 않고 신념 체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삶의 방식을 가르치지 않고 신념 체계를 가르친다. 신앙을 생활화하도록 안내하는 게 아니라 고집이나 주장을 갖게 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 의도야 그런 것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암암리에 신앙을 삶의 방식으로 적용하고 생활화하는 데 애쓰기보다는 뭔가 어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신념을 붙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남을 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오해들을 자주 받아왔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위선자로 비춰지고 있는 현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이 사실이지 삶의 방식이기보다 신념 체계로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을 생활화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한데 그냥 신앙을 암기하고 무조건 믿어버리는 신앙의 신념화가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삶의 방식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방식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의 회복. 신앙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생활이 되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신앙생활 101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01번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101 기초, 뭔가의 기본이 된다는 의미의 코드죠. 신앙생활의 기초 이렇게 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 살피고 되묻고 다시 생각해야 되는 주제들을 이제 앞으로 6번에 걸쳐서 다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기존의 신앙인으로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초보자처럼 살아야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원원 말씀 시리즈가 세교들을 향해서 던져지는 말씀이라고 믿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본, 본질을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참된 신앙인으로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101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이게 지금 이 좌석이 말이죠. 3등분이 돼서 부채꼴로 쫙 펼쳐지니까 제가 한 이쯤 돼야 이렇게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가상에 앉으니까 굉장히 그러네요.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이나 이쪽이나.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 어떻게 말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앉으셨지만 차제 요 가운데 앉아주시면 제가 이 목 운동을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짝이 굉장히 열렬한 천주교 신자였어요. 저는 굉장히 이미 고등학교 때 제가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철이 들들었을 때가 교회가 좋네, 성당이 좋네, 맨날 싸웠어요.
얼마나 얄밉게 성당이 좋다고 주장하는지 괜히 막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교회가 더 좋아 뭐 이러면서 맨날 싸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 친구고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친구. 근데 짝이에요. 맨날 으르렁거리니까 재밌었을 거예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근데요, 아주 재밌는 현상은 점심시간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신부가 될 사람은 목사가 될 사람인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도시락을 꺼내놓고.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기도하는 거, 그거 참 어려워요. 너무 창피해요. 네. 신앙하고 달리 기도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나름의 기도 방식을 깨워줘요. 종이 따라 치잖아요. 선생님 나가면 바로 책상에 엎드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남들이 기도하는지 모르죠. 그냥 그치만 저는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는 거죠. 그 도시락 유유히 먹는데 문제는 이 친구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주교신자는 성우를 거야 되지 않습니까? 성우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가 얼마나 성우를 빨리 긋는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고 기도한 다음에 또 마무리할 때 또 한 번 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2번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사이가 없어요. 2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름 창피한 거죠. 자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시절에 기도가 이렇게 좀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기도가 왜 부끄러운 것이었을까? 그런 질문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제가 토론토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KFC 있죠. 닭집에 가서 제가 누굴 기다리느라고 닭집에 가서 앉아있는데 그날 무슨 그레이스 튜즈데이인가요? 그래갖고 싸요. 일부러 얼마에 세 덩어리 이렇게 주고 그래서 버글버글한데 앉아있는데 제 맞은편에 어떤 그 흑인 청년이 그거를 가지고 흑인 청년이 이렇게 안 걷잖아요. 이렇게 걷죠. 막 뭡니까 목걸이를 쭉 누르는 단체로 이렇게 굉장히 건들건들하면서 닭을 테이블에 탁 던져요. 탁 던지고는 턱 앉더라고요. 근데 제 정면에 있어서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탁 던지고 앉더니만 책상을 탁 잡더니 탁 하고는 한참을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지 제가 그래서 선입견으로 그렇게 볼 게 아니구나. 그런데 정확히 그 뒤 테이블에 제가 인종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백인 부부가 점잖은 백인 부부가 탁 사갖고 와가지고 거의 동시에 기도하는 그 바로 뒤로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오버랩된 것처럼 탁 열어놓고 바로 뜯기 시작해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강렬했어요. 식사 기도를 하던 청년의 흔치 않은 모습이 너무나 멋있고 자연스러웠던 반면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식사를 하는 경망스러운 장면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한 샷으로 보였던 거예요. 제 눈에. 여러분, 비록 식사기도였지만 저는 그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인지, 기도 안 하는 게 얼마나 경망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지 식사기도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식사기도하는 장면이었지만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게 다 나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닌데 내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태어나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누리는 삶을 살면서 감사를 모르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경망스러운 일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의 자연스러움, 기도하지 않는 일의 부자연스러움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기도하는 거 부끄러운 사람들 많아요. 부끄러워하는 분들 많아요. 어색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참 부자연스러운 일임을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우리는요 본래 기도하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욕구들, 모든 종류의 욕구들, 그 욕구의 뿌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욕구입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주죠. 아니,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요? 그죠? 부자연스러우려고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어색하고 싶어서 어색한 게 아니라 왠지 기도가 자연스럽지가 않은 현실은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도록 지어진 존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까요? 이 기도를 방해하는 원인들, 기도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는 길로 나오는 지름길입니다. 그걸 제거해야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경험한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와 불신의 경험. 이건 사실이 굉장히 사이콜로지컬한 차원일 수 있습니다만, 진리를, 본질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처와 불신의 경험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높은 담벼락 위에다 올려놓고 아들 뛰어내려봐, 아빠가 받아줄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담벼락에 올라간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무서워서 아빠 나 무서워, 나 못 뛰어내리겠어.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그렇게 아빠가 말하자 이 아들이 눈을 질끈 감고 울면서 뛰어내립니다. 아빠가 그 아들을 받아주는 척 하다가 피해요. 땅바닥에 푸석 떨어집니다. 막 아들이 울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 아들에게 아빠가 말합니다. 아들아, 절대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내가 성공하려면, 큰 사람이 되려면, 강한 사람이 되려면 절대로 믿지 마. 누구도 믿지 마. 아빠가 그걸 가르쳐 준 거야. 여러분, 이런 일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레슨인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어린아이 같은, 약한 아들, 약한 딸 같은 그런 사람들로 있을 때 세상이 받아주는 척 하다가 피해버려요. 떨어져 울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런 불신의 경험을 하면, 그런 상처의 경험을 하면서 뭘 배우게 되냐면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끝없이.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뢰의 능력, 신뢰의 본성이 점차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신하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믿는 일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 잘 못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리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니까 기도하기 어려웁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이유가, 내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와 불신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에 닥칠 때 불신이 생기잖아요. 아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시지? 하나님 없나? 불신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치게 됩니다. 이렇게 상처와 불신의 경험은 기도를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발상이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태도가 있어요. 고난이 닥쳤을 때 무조건 불신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고난이 닥쳤을 때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뭐냐면,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하면서 불신이 아닌 하나님을 더 붙잡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정말 알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또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 그리고 피상으로 도피하는 습관이에요. 사실 기도를 아주 결정적으로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타락한 생활이나 죄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더 우리의 기도에 방해가 되는 건요, 일상의 습관들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현대인들은요, 직장생활 외에도 많은 모임, 취미생활로 늘 바쁩니다. 응답해야 될 이메일이 있고요,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 라이드 스케줄이 얼마나 많은지, 한 명만 데리고 한 명만 키워도 라이드가 바쁜데 둘은 더 그렇고 셋, 넷쯤 되면요, 자기 생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모처럼 시간이 나면 인터넷, TV, SNS로 달려가서 쉼을 얻습니다. 삶이 바쁜 스케줄과 사이버 스페이스, 가상 공간, 이렇게 둘로 채워지고 구성됩니다. 이 빡빡한 구성 속에 기도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바쁜 삶, 가상 공간, 이 패턴 속에는 이런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기도 참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해도 조금 하다가 말게 돼요. 이 틈바구니에서 기도 시간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삶의 습관의 기저에는요, 심리적인 도피 현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홀로 남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피하려고 우리는 자꾸 분주한 일상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을 탐합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가벼운 사랑을 하는 이유는 진정한 사랑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가벼운 사랑의 이유가 진정한 사랑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이유, 가끔씩 기도하지만 꾸준히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엮이면 이 즐거운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두려움. 하나님한테 완전히 딱 클릭이 돼서 나 그건 싫어.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대면하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일상이나 피상으로 도망가요. 우리가 일상이나 피상으로 도망가는 습관을 버리고 기도하려면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은혜를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거듭합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해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더 이상 다루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뤄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노력과 훈련입니다. 이런 습관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바쁜 삶, 가상 공간으로 빠져드는 습관, 내가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노력으로?
기도하는 습관,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습관은, 나쁜 습관은 저절로 습득되고 체득되는데 좋은 습관은 죽어도 금방금방 잊혀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던 그 익숙한 습관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던 익숙치 않은 습관을 가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단단히 각오하고 우리 기도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요 잠깐 기도했다가 다시 옛 습관으로 바로 다시 리플레이스 됩니다. 자,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까? 세 번째, 결과를 지배하려는 욕망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적으로 기도에 익숙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아닐 수 있는, 기도가 아니게 만드는 특성, 결과를 지배하는 태도. 그리고 기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아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욕망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의 결과에 이렇게 집착을 지나치게 하게 되면 나중에 기도 그만둘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이지 요구대로 응답되는 경우보다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응답되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합니다. 솔직하게. 능력의 좋은, 기도의 예품 가운데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맥락은 사실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하는 대로 족족, 자동, 판매기처럼 띡 누르면 뚝 떨어지고 이런 식의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원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좌절감에 빠져요. 그러면 기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결과를 지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 기도 꾸준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닙니까? 물론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간구한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때로는 자기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나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요구할 때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뱀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뱀을 주겠습니까? 그 말씀이죠. 우리는 때로 그게 뱀인 줄 모르고 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침묵은 뭡니까? 냉정함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걷어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속 깊은 하나님의 사랑 깊은 배려에서 나온 침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묵묵부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결과를 집착하고 결과를 지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속 깊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결과를 그냥 맡겨드리는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감사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점인데요. 하나님을 알아채는 거룩한 감수성입니다. 감사는요, 내가 원하는 바가 채워질 때 주어지는 느낌이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여기에도 계셨네. 실패의 자리에도 계셨네. 절망의 자리에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네. 그때 갖게 되는 감수성, 그 느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어디 있든지 알아채는 감수성, 그것이 감사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초라한 결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이렇게 결과를 맡겨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느 때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것, 가져가신 것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도를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101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요, 한 시즌을 함께 훈련하면서 세미나하면서 영성훈련을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에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응축시켜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천 가능하도록,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익숙하시지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일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말하는 겁니다. speaking, 말하기. 우선 말하기가 시작돼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실천은 말하기입니다. 말은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다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툰대로 말을 시작해야만 관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격식 있는 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목사님처럼 예배 때 거룩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런 관용적인 그 표현들을 버리세요. 물론 대표기도 할 때는 괜찮아. 그런 걸 좀 써야 되겠지만 좀 배워야겠죠.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버리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솔직하게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로 그냥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감정, 생각, 느낌을 솔직하게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관계는요, 격식 속에서 생겨나기보다 격식 파괴된 격식 속에서, 격이 없는 관계 속에서 생겨나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예를 듭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구봉서 씨가 구봉서 장로님이죠. 그분이 예수를 믿고 처음 기도를 시켰다는데 갑자기 시켰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대표 기도시면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내려갔대요. 저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격의가 없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스피킹, 말하는 거에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오늘 저 참 기분이 좋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상정되잖아요. 이 말할 때.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상정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정말 화가 나요. 기분 좋고 은혜롭고 너무 감사할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뚜껑이 열려서 김이 모락모락 날 때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도 하나님 너무 화가 나요. 좋은 기도예요.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저를 죽이실 작정입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그런 표현입니다. 아니 너무 힘드네요. 너무 슬프네요. 하나님 저 잘못한 거 맞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안 아프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 그대로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소소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참 좋은 기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격식 있게 기도하시던 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스피킹. 우리 하나님께 스피킹 말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두 번째.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가장 많은 그 정의가 그 하나님과의 대화. 그죠?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를
자기 말만 늘어놓지 하나님께 듣는 사람을 못 봤어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이 대화입니다. 많은 경우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혼자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또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아뢰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들어야 되죠? 이러니까 가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경험들을 자꾸 또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또 좀 위험한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위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아뢰요. 스피킹, 말합니다. 그러면 들을 때는요, 아니고 이렇게 귀로 기울이기보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읽기가 듣기입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맞죠?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대화. 여러분, 제가 말을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자꾸 이상하게 심리 체험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충분하고도 넘치는 말씀들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밖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나오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귀 기울이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삶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삶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우리가 알아채지 않아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사건이 우연히 떨어진 일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무언가가 있어요. 삶을 지나치지 않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나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고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혹은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좋은 자세입니다. 자, 뭐뭐 얘기했죠? 스피킹, 그 다음에 리스닝, 듣기. 이렇게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내가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세 번째이자 기도의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살기, 영어로 contemplating. contemplating입니까? 액센트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기. 사실 contemplating은 그냥 일반적으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숙고하는 거 이런 의미인데요. contemplation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contemplative prayer라는 게 있어요. 반상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의 가장 쉬운 표현을 제가 풀어낸 거예요. 함께 살기. 제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요, 함께 살아가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꾸준히 말하고 듣는 게 지속되면 사귐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요.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알아채지 않습니까? 탁 보면 우리 애인이 지금 좀 별로 기쁘지 않구나. 우리 애인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눈빛만 봐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아뢰는 기도는 좀 줄어듭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침묵기도, 마음의 기도, 향심기도와 같은 이런 반상기도들은 이런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기도들은요, 영적 지도자 안내가 좀 필요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훈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더 함께 사는 이 단계로까지 나아간다면 참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단계가 아니에요. 컨템플레이팅 수준에서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뢰면서 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단계이면서
한꺼번에 일어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방식입니다. 함께 살기는요, 말하고 듣고를 반복하다 보면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느낌이 그냥 굳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들고, 누구와 함께 대화할 때도, 일할 때도, 잘 때도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참고로 이 세 가지 기도의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조언을 드립니다. 말하기로서의 기도는요, 시간을 정할 것 없이 시시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소하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듣기로서의 기도는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정해놓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조용한 시간, 그리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아침이나 혹은 저녁 먹기 전 5분쯤이 참 좋아요. 2번 하면 제일 좋고, 정해놓고 30분이든 40분이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로서의 기도도 역시 구애받음 없이, 시간의 구애받음 없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되는데요. 동시에 사실 집중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실천이 필요해요. 이 마지막 단계의 기도. 나중에 이 기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오셔서 함께 배우고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기도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껴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피상적이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딱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이에요. 기도를 오래 하지만, 많이 하지만 자기 요구만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일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틈틈이 자주 말씀드리고 스피킹,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귀 기울이고 listening,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사는 contemplating, 이런 사람은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지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가지는 마른 막대기가 되고 불쏘시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기도는 가지의 무리가 포도나무 주님께 연결되는 길, 주님을 떠나는 일 없이 늘 주님 안에 머무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매시건 하나님께 모든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드린 모든 교회 여러분들, 기도의 사과를 온전히 실천하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말씀 실천 과제를 드립니다. 말씀 실천 노트를 펼치셔서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오늘 제가 제안해드린 주님께 말하기, 주님의 말씀 듣기, 주님과 함께 살기,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봅니다. 한 문장입니다만은 조금 집중해서 하나하나를 해보셔야 되겠죠? 주님께 말하기, 주님의 말씀 듣기, 주님과 함께 살기. 혹시 이걸 놓치시면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원고가 올라갑니다. 원고 내려받기 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또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께 말씀하고 말하고 또 주의 말씀 듣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